오셔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찬양 받으소서. 날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를 모두 사하시고 다시 오실 구세 주. 그는 주, 만유의 주, 죽음에서 사신 주,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주, 우리 왕 만유의 주. 죽음에서 사신 주,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주, 우리 왕 만유의 주. 주 예수 이름 높여 나 찬양하여라. 은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은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주, 만유의 주, 죽음에서 사신 주, 무덤 이기신 승리의 주, 우리 왕 만유의 주. 우리 왕 만유의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새로 오신 많은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려 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가실래요? 인원이 조금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169명. 오늘 주제가 행복 빵빵입니다. 하나님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행복하시고 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행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층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일이 호명을 못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3층만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뜨겁게 15초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층에 새로 오신 분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4층에도. 자, 일어서시겠습니다. 4층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1부,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처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영생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앞에 있는 애들 이쁘죠? 얘들이 여러분을 축복해드리면서 찬양하고 꽃을 나눠드릴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예, 어려우시더라도 어떻게 찬양하는 동안에 잠깐 좀 일어서 주시면 우리 어린이들이 꽃 하나씩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자리에서 잠깐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자, 찬양 하나 어떻게? 찬양. 네. 잠깐 서 계시고 서서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신 분들한테 우리 꽃다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꽃 전달. 우리 교우들은 박수로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생명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 우리 부여군에 살고 계신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쳤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 벌리고 왔사오니
주여, 저분들의 손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생명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생애 정말 춤추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 감격하는 행복의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 부여를 사랑하고 부여를 품고 부여를 섬기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중앙성결교회는 영적인 춤을 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피차에 새 힘을 얻는 하늘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힘있게 전해드릴 테니까 딱 집중하셔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층도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 감사에는 우리 교회에서 금년도 내건 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데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소식. 하늘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좀 없었으면 좋으련만 지난 수요일 날 충격적인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아직도 찾지 못한 많은 실종자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울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다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금방 소식이 전해졌고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소식은 누구에겐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사명은 신속 정확, 빠르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사명이 언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도 신문 중에서 1월 18일자 신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문에 스크랩을 해놨어요. 왜 그랬냐면 그 위에 그런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패전 후 29년간 필리핀에서 버틴 오노다 사망, 그런 기사가 써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사진도 하나 실려 있는데 나이가 들고 좀 초췌해 보이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거수격리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기사를 쭉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노다라고 하는 일본 한 군인이 1942년 육군에 입대를 했는데 육군에 입대할 때 이 사람이 정보장교로 입대를 했대요. 정보장교로 입대하고 중국어도 능통하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는 뭐 자기 나라 말이니까 더 잘하고, 이 정보장교로 입대한 사람이 1944년에 필리핀의 루방이라고 하는 섬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2차 대전 중 아닙니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한참 시끄럽고 위험한 그러한 때 필리핀의 루방 섬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는데 그 이듬해 1945년 연합군에 의해서 이 루방 섬이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죽고 포로당하고, 그때 기적적으로 이 오노다라는 사람만 산 거예요. 살아서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오노다가 23살. 23살의 나이로 정글 깊숙이 가서 숨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발견된 게 언제 발견됐냐면 1974년 2월 달에 1945년에 실종이 되고 1974년 2월 달에 발견이 됐으니 무려 29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시체로 발견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군복도 입고 있고요, 소총도 지니고 있고 수류탄도 지니고 있고. 그런데 일본의 한 젊은 청년 탐험가가 그 루방섬을 방문을 하고 그 섬을 탐험을 하다가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동굴에서 만난 거예요. 발견을 했는데 뭘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30년 동안을 글쎄 군복을 입은 채 소총을 지닌 채 수류탄을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누구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방어 태세를 가지고 그 섬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년도 1월 16일 날
그러니까 18일자 신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1월 16일 날 그 오노다 씨가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대요. 30년의 세월을 동물과 같이 혼자 그 섬에 완전히 유배된 것도 아니고 숨어서 그렇게 살다가 바깥 세상 본 거는 딱 40년 세월을 보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소식만 알려줬더라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돼서 지금 선진국입니다, 뭐 이런 소식을 알려만 줬더라도 그 30년의 애꿎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나와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서 자기가 정보 장교인데 그런 정보는 없었던 거예요. 혼자 동굴 속에 숨어서, 혼자 정글 속에 숨어서 어떤 생각? 아직도 바깥 세상은 뭐 중이다?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전쟁 중이라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많은 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다, 아직도 치열한 싸움 중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신 거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승리로 끝났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오시게 한 거예요. 이 소식은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고 싶으신 소식입니다. 이 소식, 전쟁은 끝났다, 승리로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의 고집, 당신의 고정관념, 당신의 생각에 당신을 가두고 그 감옥 속에서, 그 동굴 속에, 그 정글 속에서 숨어 살지 말고 이제 나오시오. 이제 나와서 바깥 세상을 보면서 행복하게 춤추며 기쁘게 사시오. 요 말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뭐 박수를 칩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전쟁이 끝나긴요, 난 아직도 치열한 전쟁 중인데요. 이기긴요, 난 죽음과 죄악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고요. 얼마나 힘겨운데요. 전쟁이 안 끝난걸요, 승리하지 못한걸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놓으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담대하라. 너희들은 이긴 싸움을 지금 참여만 하고 있는 것이란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에서 야구하는 메이저리그의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잖아요. 그런데 생중계로 볼 때는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는데 엊그제 샌프란시스코하고 해가지고 이겼대요. 3승 했습니다. 3승. 유현진 선수가. 어른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야구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야구에 본토 가가지고 여러분 잘 던지고 이기고 있대. 3번이나 이겼대요. 3번. 그런데 여러분, 생중계로 볼 때는 우리가 막 긴장이 돼. 손에 땀을 줘. 그런데 이긴 경기, 결과를 아는 경기를 그 뒤에 재방송으로 볼 때도 긴장하고 봅니까? 느긋하게, 그래 잘 던진다, 저거 결과 뻔해, 이겼어, 이러고 나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기의 결과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꾸로 변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전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악,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절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셔서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절할 일이에요. 사람이 죽는 거는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면 기절해요, 안 해요? 어떻게 다시 살아? 이거 얼마나 놀랄 노짜입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한 명 있었는데, 맹집사님. 이 맹집사님은 얼마나 심장이 약한지 조그만 소식만 들어도 깜짝이야. 아주 작은 소리만 들어도 아주 기절하는 이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취미 활동이 뭐냐면 복권 사는 게 취미야. 아마 우리 중에 지금 또 오늘 복권 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권 사는 게 취미인데 부인 김 집사님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여보, 집사님, 당신 복권 이렇게 자꾸 사다가 1등 당첨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1등 당첨되면 놀래서 으악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살냄사 나만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계속 부인 집사님도 얘기하고 말리고, 목사님도 아유 맹집사님 이제 복권 이제 그만 삽시다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 그런데 이 맹집사님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텔레비전에 100억짜리 그 당첨 번호가 쭉 나왔는데 그걸 마누라 김 집사님이 본 거예요. 사실인가 확인하고 써놓고 봤더니 남편 그 복권하고 맞는 번호예요. 이 부인 집사님이 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 남편한테 요 이야기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될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 얘기했다가는 우리 남편 기절해서 심장마비 걸려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이 임무를 맡기자. 여러분 목회하다 목사가 별거 다 해요. 별거 다 해. 아유, 엊그제는 어떤 집사님 댁에 뭐 집을 전에 상량시간 되나 그냥 상량시간데 현판을 또 붓글씨 써달라고 생전 처음 써없네. 아유, 왜 그런 걸 나한테 시킵니까? 그래, 잘 쓰는 사람이 시키지.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글씨를 쓸까? 그러다 하늘 행복 그렇게 써갖고 아마 붙였나 몰라, 마음에 안 들면 띄었는지도 모르죠. 그냥 목회가 별걸 다 써, 별걸 붓글씨를. 근데 목사님 그 부탁을 받은 거예요. 김 집사님 와서 목사님, 우리 맹집사님이 복권 10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가? 100억. 목사님, 100억. 근데 목사님, 제 남편 아시잖아요, 맹집사. 이 심장 새가슴 같아가지고 이 얘기 들으면 보나마나 기절하거나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 이거 목사님이 충격을 제대로 완화시켜가지고 부드럽게 얘기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 막중한 지금 임무를 띠고 있어요. 맹집사님 직장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오늘 직장 저녁에 퇴근하고서 교회 좀 들렸다가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이 저녁에 돼서 교회를 잠깐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맹집사입니다. 집사님, 들어와.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잠깐 물 좀 마시고. 그냥 목사님이 지금 막 입이 타는 거야, 입이 타. 맹집사님 지금 있잖아, 맹집사 잠깐 들어봐. 만약이야, 진짜 아니고 만약에 맹집사님 지금 복권 많이 사잖아. 근데 만약 그 맹집사님 복권 중에 하나가 만약이야 100
100억이 당첨이 된다면, 만약 진짜 아니고 100억이 당첨된다면 맹집사님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맹집사님이 태연하게 아유 목사님 100억짜리 당첨되면 쉽죠 뭐 그거. 제가 첫째로 목사님 멋진 집 한 채 지어드릴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낡았으니까 교회 아주 번듯하게 하나 지어놓겠습니다. 목사님 헐, 목사님 그 농담한 걸 갖고 뭐 기절합니까? 목사님이 기절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 이거는 우리가 기절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들을 만한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그 무덤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어. 무덤을 처음 찾아갔던 여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막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데도 정상적으로 말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이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멸망은 없습니다. 모두가 최고로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왜 그런가? 죽음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그리고 죽었다가는 다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참 다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음을 조금 보류해 보려고, 죽음을 좀 더 피해 보려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병원도 갔고 좋은 치료도 받고 좋은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죽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건 마음뿐이지 죽음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가는 어쩔 수 없는 내 인생이에요.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에만 준 게 아니라 직접 나타나셨어요. 보이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 보이시고 보이시니 보이셨나니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다는 거. 누구에게? 첫 번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것 같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한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예수를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향해서 맨몸으로 저돌적으로 나가서 돌진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과 싸우셨고 죽음을 박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는 것은 알지만 부활은 불가능해. 부활은 불가능. 누가 다시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평생 살아가면서 부활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도 부활의 연습, 죽음의 연습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죽음의 연습이에요. 그러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는 부활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저녁에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무슨 연습? 죽음의 연습이지. 죽음의 연습하고 아침에 또 아이고 잘 잤다 하고 뜬하게 일어나는 건 또 무슨 연습? 부활의 연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삶 속에 그걸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걸 몇 번 합니까? 1년이면 적어도 365번에 최소한 365번. 그러니까 10년이면 3650번 하는 거야. 100년이면 36,500번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 연습을 하는데도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두려워. 벌벌 떨려. 여러분, 자꾸 연습하면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는 어떻게 저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잘할까? 제가요 얼마나 새 가슴인데요, 옹졸하고 소심하고. 그런데 어떻게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죽음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부활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잠자는 거는 그건 죽음의 연습이다. 그리고 죽은 것은 잠잠의 연속이다. 잠의 연속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4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셨고, 한 사람은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죽은 사람을.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이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병들어 죽어가는 딸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 딸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 좀 전에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와서 자초이를 표하고 슬퍼하고 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가셔가지고 물러가게 하셨어요. 물러가게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잔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 뭘 알기 때문에? 얘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다. 예수님 보실 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고 달리라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뭘 말하냐?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샘플로, 모델 케이스로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 15장,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거, 제자들이 전하는 거, 목숨 내걸고 전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로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했는데 어째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들이 믿는 믿음은 모두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활이라는 말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잘못하면 거짓말쟁이로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불교에서 기독교를 다 흉내내요. 다 흉내내. 그래서 찬불가도 만들고 뭐 제자훈련도 다 한대요. 제자훈련도 하고 피아노도 요새 절간에 보니까 다 있어요. 다 흉내내는데 한 가지는 못해. 한 가지는 부활절에 붙자도 그 사람들은 붙이질 못해.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가 부활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유교에서 공자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못해요. 붙자도 못해요. 왜?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배짱도 좋다, 가한이 부었다,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하지? 여러분, 가한이 부은 게 아니에요. 배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본 사람들이 최소한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500명 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 이 500명 이상 확보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소심했습니다.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 난부터는 문을 박차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예수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승리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목을 내놓고 전하는 거예요. 죽일래면 죽여, 나 진짜 봤다니까, 예수 다시 사시고 봤다니까, 죽일래면 죽여. 칼이 목에 들어와도 이거를 전한 거예요. 이걸 전하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고 지금까지 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만약에 이 부활의 소식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성경은 벌써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금서, 이 책은 읽지 말아라, 거짓말로 가득 찬 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이 책을 치부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여전히 부활의 사실이 기록돼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영원한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부활의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허무맹랑한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잠깐 보고 말씀 나눕시다. 오늘 본문 뒤에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근데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두 다 우리는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 안 하기로 약속하고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왜 교회 딱딱한 의자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거짓말이란 뭐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다 무효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부활이 가짜라면 그래 좋다, 나도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말고 먹고 마시고 놀고 들로 산으로 가고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뭐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닌 것은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자꾸 저렇게 부활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그 이유,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저주의, 사망의 독을 해독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 모든 인류가 역사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예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의 독을 쫙 빼낼 수 있는 그 힘, 그 힘이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망구스라는 동물이 있답니다. 망구스.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망구스 치니까 바로 뭐하고 뜨냐 하면 코브라와 결투하는 게 떠요. 망구스와 코브라와 결투. 코브라 아시죠 여러분? 독사,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고개 쫙 들고 독사. 이 독사를 여러분, 어떤 동물, 어떤 사람도 이 코브라에 한번 물리면 수초, 수분 안에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맹독, 무서운 독을 갖고 있는 그 독사 아닙니까? 그런데 망구스라는 동물이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망구스가 작은 거는 보니까 우리 뭐 다람쥐 정도 크기, 큰 거는 뭐 고양이 정도. 근데 이 망구스는 코브라의 천적이래, 천적. 이야, 코브라가 그렇게 무는데도 도망가자. 조금 물러갔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그냥 코브라 그냥 독사를 막 물어제껴. 이야, 그러면서 코브라를 먹어치운대요. 먹어치운대. 아니, 그 독덩어리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먹어치우나? 망구스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코브라의 뱀의 독을 해독시키는 효소가 있다, 내 몸에. 해독시키는 효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코브라 독사한테 물려도 그 해독작용이 되니까 오히려 더 날겨들고 싸워가지고 마침내 이 독사를, 코브라를 먹어치우는, 이게 바로 망구스래요. 이야, 그런 게 다 있네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류의 시작은 죄의 출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 아까 우리 학생들이 여기서 연극했잖아요. 드라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지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무서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에 손을 대고 나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죄의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암이 있는 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이 발생하면 내 속에서 점점 전이가 되고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 한 명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죄의 독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됐어요. 다 죄인. 여러분, 제가 성이 신가입니다. 신가. 왜 신가입니까? 제가 신가 되고 싶어 신가 된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절대로 신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김씨, 이씨, 박씨가 되고 싶었어요. 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저를 보고 신이래, 신. 그래서 제가 신윤진이 됐습니다. 제 의도와 전혀 상관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이 신씨이기 때문에 제가 신가가 됐어요.
할아버님께서 신씨이기 때문에 아버님도 신이고 저도 신가가 됐고, 제 아들은 그러면 아빠 저는 신가 싫어요. 박씨 할래. 박씨. 마, 애비가 신가인데 너도 신가야. 지 의도, 지 주장, 지 고집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불가항력.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유전이 돼서 내가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런데 모든 인류가 죄의 물결을 타고 다 죄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그 죄의 물결 중간에 딱 차단하고 인류의 중간으로 침투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인류의 중간을 두 동강이를 딱 내고 주전 주후의 역사로 나누시고, 이제 주후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망의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해독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해독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이거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당당하게 힘차게 하셔야 할 선포예요. 다시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했다고 웃기지 마. 비웃는 거예요. 사망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 이거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우리에게 독소가 퍼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독소들, 사망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약동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내 자간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절망 앞에 우리가 힘겹습니까? 언제 죽을지, 언제 난감한 일을 닥칠지, 이 인생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오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청양에 있는 어떤 식물원 앞에 갔더니요, 주차장에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이 관광차 타고 오셔가지고 관광차 옆에서 무슨 노래를 해요. 그런데 자꾸 돌려달라고 그래. 돌려달래. 뭘 돌려달래나 가만히 기울였더니 청춘을 돌려달라네. 청춘을 돌려다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노래들을 이렇게 하는데, 야, 그 노래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청춘을 뭐 그러면서. 맞나? 아니, 그러면서 그냥 자꾸 돌려달래. 그래서 제가 뭐 힘이 있어요? 돌려줘야지. 이제 은평교회 한태수 목사님 옆에 계시길래, 아니 목사님 저 어른들이 자꾸 청춘을 돌려달라 그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거 어떻게 돌려줘야지. 그게 뭐 우리 힘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왜? 젊었을 때 이 호강하면서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호강하지 못하고 고생 살다가 이제 연세 드셔서, 야,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는 게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그러니까 청춘을 돌려달라는 거야. 돌려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모르는 분들, 이 희망의 소식, 부활의 소식, 승리의 소식을 모르는 분들은 청춘을 돌려달라고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슴을 치지만은, 예수 믿고 하늘의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 청춘을 돌려달라고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인생은 출발이다. 행복 빵빵, 행복 출발, 인생 승리. 이제부터 예수 아는 이 순간부터 내 인생에 하늘의 행복 가득한 거예요. 하늘의 기쁨 가득한 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의 인생.
외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살고 있고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이 자리에서 오늘 진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 죽음이 내 앞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천국의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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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죠.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만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긴 인생 어떠니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원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고달픈지 지쳤는지 힘이 없는지 낭망인지 주여,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 소식, 하늘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벤치마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했습니다. 주여, 내 삶의 자리에, 힘겨운 그 자리에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삶 속에 승승장구해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온 분들에게도 이 하늘의 소식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평생 예수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선물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게 통하시는 은총이 하늘의 소식,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